서너 살짜리 아이들의 이런 낙서들 익숙하시죠? 하지만 이 평범한 낙서가 이렇게 변할 수도 있습니다. 이 멋진 작품들의 공동 작가인 캐나다 화가 루스 우스터만과 그녀의 2살 배기 딸 이브를 소개합니다. Hello, EBS TV News viewers. My name is Ruth Osterman, and this is Eve. She's my 2.5-year-old daughter, and we have recently begun collaborating with each other with her art. So she will begin a sketch for me. She'll sketch out. She will give me inspiration and guidance as to what direction to take it in, and I will take her sketch and paint over top of it and kind of include her scribbles and drawings and turn a painting out of it. And we are very excited to share this with you in our process, and we hope you enjoy it. 루스 우스터만은 자신의 3살 된 딸의 낙서를 멋진 작품으로 완성시킵니다. 저는 저 영상을 보는데 하나님은 인생의 낙서를 멋진 작품으로 바꾸어 주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인생의 도화지 속에는 어떤 인생의 흔적들이 그려져 있습니까? 때론 슬픔, 때론 성공, 때론 아픔, 또 시기, 질투, 원망, 상처. 마치 낙서처럼 그려진 인생의 도화지를 볼 때 우리의 마음은 무너지게 됩니다. 그러나 그건 인생의 한계를 만났을 때 우리가 그린 그림일 뿐입니다. 그 한계의 지점에서 인생의 도화지를 아름다운 채색으로 채우시고 또 아름다운 멋진 작품으로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는 시작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우리의 인생을 멋진 작품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제 인생의 도화지 속에는 하나님의 손길에서 회복되었던 은혜의 흔적들이 있습니다. 모태신앙으로 자라났지만 하나님을 원망하고 교회를 떠났던 시간, 그러나 다시 하나님이 저를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고 목사로 부르신 다음에 지금 이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이 시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10대 시절에 성경에 기록된 그 수많은 기적의 역사들이 실제로 내 삶에 일어날 수 있을까? 이것에 대한 의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오늘 본문을 보면 기드온이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기드온이 살았던 시대는 미디안으로부터 고통을 당했던 시대예요. 미디안은 이스라엘 동편의 사막 지역에서 활동했던 유목민이었는데 이스라엘을 공격해서 곡식과 가축들을 약탈하기 시작합니다. 힘들게 씨를 뿌리고 농사를 땀 흘려서 지으면 미디안이 전부 다 빼앗아 버리는 거죠. 본문 11절을 보니까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밀은 넓은 평지가 있는 이 마당에서 밀을 타작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기드온은 아주 좁은 포도주 틀 속에 숨어서 곡식을 타작하고 있어요. 그 좁은 공간에서 작업을 하려면 얼마나 불편했겠습니까? 미디안에게 들키지 않으려면 그렇게 숨어서 곡식을 타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성경을 보면 수많은 기적의 역사들이 나타나고 있지만 기드온의 삶 속에는 기적이 나타나지 않아요. 하나님을 믿고는 있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는 있지만 여전히 포도주 틀 속에 숨어서 살아야만 했던 그 기드온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마 초라하고 비참하게 느껴졌을 것 같아요. 그런 감정을 느끼면서도 기드온은 계속 그렇게 숨어서 곡식을 타작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것이 기드온이 할 수 있는 최선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기드온의 인생의 도화지에는 상처로 얼룩진 그림들이 그려지기 시작합니다. 저는 기드온을 볼 때 저의 어린 시절이 생각납니다. 제가 초등학교 시절 자주 봤던 한지붕 세가족이라고 하는 드라마가 있었어요. 하나의 단독주택 안에 3개의 가정이 모여서 함께 사는 이야기를 들려주는 내용이었는데요. 저 역시 한 10평 정도 되는 작은 단칸방에 5식구가 함께 모여서 살았습니다. 아버지 월급날이 되면 삼겹살을 구워 먹었는데 방문을 꼭 닫고 고기를 구워 먹었어요. 고기 연기가 자욱하게 방 안이 넘쳐나서 눈이 매워서 막 울면서 삼겹살을 먹었습니다. 엄마, 방문 좀 열어주면 안 돼요? 그때마다 어머니는 삼겹살은 원래 이렇게 먹어야 맛있어, 그러면서 문을 열지 않습니다.
지금 생각을 해보면 옆집과 주인집의 눈치가 보여서 그랬던 것 같아요. 왜 우리 집은 이렇게 가난하게 살까? 그 이유를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저희 할아버지가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요, 이웃 사랑을 실천하셨는데 동네에 있는 아가씨들과 할머니들을 다 만나고 다녔어요. 또 재산을 이웃과 나누셨는데 그 방법을 도박을 통해서 재산을 나눴습니다. 할아버지 장례 이후에 이 엄청난 빚이 장남인 저희 아버지에게 오게 된 것이죠. 집이 너무나도 가난했지만 그래도 저희 부모님은 굉장히 따뜻한 분이십니다. 아버지가 사랑이 참 많으셨는데요, 안타깝게도 할아버지처럼 술과 또 화투를 끊지를 못했어요. 아버지가 술을 드시면 고스톱을 치셨는데 돈을 꼭 잃고 옵니다. 한 번은 아버지 월급날이 돼서 고기 먹겠다 싶어서 밤새도록 기다리고 있었는데 아버지가 오시질 않는 거예요. 새벽에 술이 취해서 늦게 들어오셨습니다. 게다가 고스톱을 쳤는데 월급의 30만 원을 잃고 오게 됐어요. 어머니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내가 이 인간하고는 살 수가 없다 이러면서 부부싸움이 시작됐습니다. 저희 어머니 권사님인데 화가 나면 욕도 잘했어요. 그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집안 분위기가 너무 안 좋았거든요. 그런데 저는 한 달에 한 번 고기 먹을 수도 있는데 그 기회를 놓치게 됐잖아요.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께 아빠 저 빵파리 좀 사주면 안 돼요? 맛있는 거 아이스크림 좀 사주면 안 돼요? 막 졸랐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퇴근하는 길에 빵파리 5개를 검정색 비닐봉지에 담아서 들고 오셨어요. 고스톱으로 30만 원 잃으시고 당시 하나에 300원 했던 빵파리 5개 1,500원 투자해서 사오신 거죠. 제가 와 빵파리다 하면서 아빠 손에서 검정색 비닐봉지를 받는 순간 어머니가 그걸 가로채시더니 바닥에 던져버렸습니다. 지금 집에 쌀이 다 떨어졌는데 아이스크림 사 먹을 그 여유가 어디 있어? 막 소리를 질렀어요. 빵파리가 바닥에 막 나둥길기 시작합니다. 그걸 보더니 아버지도 화가 나셔서 아무리 없이 살아도 그렇지 애들이 아이스크림 하나 먹고 싶다는데 그것도 하나 못 사주냐? 이러면서 부부싸움이 시작됐어요. 그런데 이 싸움이 너무 커졌습니다. 어머니가 보자기를 꺼내더니 그 보자기에다가 어머니 옷가지를 막 싸기 시작합니다. 아버지가 집 나가면 다시는 못 들어온다 막 소리를 쳤는데 어머니가 그 보자기를 가슴에 품더니 집을 뛰쳐나가 버리는 거예요. 저는 그때 저희 어머니를 놓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막 달려가서 엄마 손을 붙잡았어요. 그런데 저희 어머니가 너무도 차갑게 제 손을 뿌리쳐 버리는 거예요. 그때 엄마가 너무 낯설게 느껴졌고 막 무섭기 시작했어요. 엄마 가지마. 엄마 왜 그래? 엄마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떼쓰지 않을게요. 아이스크림 사달라고. 엄마 제가 떼쓰지 않을게요. 엄마 저 버리지 마세요. 엄마 나 버리면 나 혼자 어떻게 살라고. 엄마 가지마. 엄마. 이 아들의 애처로운 그 목소리가 모성애를 자극했든지 어머니가 길바닥에 털썩 주저앉아서 저를 끌어안고 한없이 우셨어요. 그렇게 서너 시간을 우신 다음에 결국 제 손을 잡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제 마음에는 엄마가 나를 버릴지도 모른다는 그 불안감이 자리 잡히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주일학교를 다니면서 성경에 많은 기적의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홍해 바다가 갈라지고 사막에서 물이 나오고 심지어 죽은 사람이 살아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많은 기적이 나오면 뭐합니까? 제 삶에는 아무런 기적도 없잖아요. 저희 집 너무 가난하고 그것 때문에 부모님을 싸우고 있고 저는 부모님께 버려질지도 모른다는 그 불안감을 안고 살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저희 집에는 그리고 제 마음에는 아무런 관심도 없는 것처럼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제 인생의 도화지에는 하나님에 대한 서운함으로 얼룩지기 시작합니다. 아마 저의 이런 감정을 기드온이 느끼지 않았을까 싶어요. 기드온이 하나님에 대한 그 상처로 얼룩지기 시작했을 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 본문 12절을 통해 말합니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주님은 포도주 틀에서 곡식을 타작하고 있는 기드온을 향해 큰 용사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기드온의 모습은 용사라기보다는 농부의 모습에 가깝지 않습니까? 그러나 기드온의 모습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기드온을 향해 너는 큰 용사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사실이 중요해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모든 만물은 그대로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기드온을 향해 너는 큰 용사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은 마치 천지가 창조되는 것과도 같은 역사입니다. 기드온은 너무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빠져 있었지만 하나님이 기드온을 향해 너는 큰 용사다 말씀하시면 기드온은 큰 용사가 될 수 있어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 이것이 우리 인생의 최대 관심사가 돼야 돼요. 지금 내 모습이 비록 초라해 보인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이 시간 우리를 향해 너는 큰 용사다 말씀하십니다. 너는 큰 용사다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우리 인생의 정체성이에요. 너는 큰 용사다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인생의 미래가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을 통해 우리는 큰 용사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일들이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기드온은 너는 큰 용사다 이 주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여전히 상처에 갇혀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본문 13절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가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왜 고통받아야 되죠? 하나님이 정말로 저를 지켜주고 있는 거 하나님 이거 맞습니까? 기드온은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는 상처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 기드온의 아픔은 곧 저의 아픔이기도 했어요. 제가 다녔던 모 교회에서 교회 건축을 시작했거든요. 어머니가 건축 헌금을 작정하셨습니다. 부업을 하면서 적금을 부었어요. 그때 이렇게 봉투 붙이는 그런 부업이 있었습니다. 한 장 붙이면 1원 받았고 1000장을 붙여야 1000원을 받았어요. 학교가 끝나고 나면 집에 돌아와서 온 가족이 모여서 봉투를 붙이고 또 인형 눈을 달면서 그렇게 돈을 모았습니다. 3년 정도 돈을 모았고 드디어 적금 만기일이 됐어요.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지금도 어머니가 굉장히 설레하셨던 그 모습이 생각납니다. 어머니가 이제 돈을 찾아가지고 헌금하려고 은행에 갑니다. 돈을 찾아가지고 나올 때 안타깝게도 오토바이 소매치기를 당해버렸어요. 그때 저는 집에 있었거든요. 문 밖에서부터 어머니가 연이라 큰일 났다 어떡하냐, 돈 다 잃어버렸다, 도둑 맞아버렸다, 이거 어떻게 하냐. 그래서 제가 아니 엄마 그러게 내가 같이 가자니까 왜 혼자 가가지고 돈을 다 잃어버려, 빨리 경찰에 신고해야지. 경찰에 신고했어 안 했어? 엄마가 손이 막 덜덜덜 떨려가지고 전화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경찰 112 신고해가지고 경찰 아저씨 큰일 났어요, 저희 집 돈 다 잃어버렸어요, 어떡해요? 그거 잃어버리면 안 되는데, 헌금해야 되는데 어떡해요? 꼭 좀 도와주세요, 꼭 좀 찾아주세요. 그런데 기다리라고 하는 말만 반복할 뿐 어떤 방법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제발 도와주세요, 그 돈 제발 지켜주세요.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어요. 한 3일 정도 지나고 나서 파출소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가방을 찾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제발 돈 그대로 있도록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열심히 뛰어가지고 파출소에 가봤더니 그냥 빈 가방만 덩그러니 놓여 있는 거예요. 그날 밤에 저희 어머니가 제가 잠든 것 확인하시고 새벽에 그 가방 들고 부엌에 나가서 흐느껴 울기 시작했어요. 저는 자고 있었지만 사실 잠을 잔 것이 아니었어요. 그 소리 다 듣고 있었습니다. 그 어머니가 우는 소리를 들으면 제가 하나님께 얼마나 원망이 되든지요.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그게 어떻게 뭔 돈인데, 봉두 붙이고 미역줄기 다듬고 도라지 까고 하나님 그렇게 해서 모은 돈인데 하나님 왜 그 돈을 안 지켜주셨습니까? 하나님 가난한 사람의 돈은 받지도 않습니까? 돈이 없으면 건축 헌금도 할 수 없습니까? 없는 사람은 하나님 집도 만들 수 없단 말입니까? 하나님 저는 이 일을 이해할 수 없고 하나님 저는 이 일을 받아들일 수 없어요. 물론 제가 모태신앙이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존재 그 자체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는 것은 아니었어요. 그러나 어찌 보면 하나님의 능력을 믿기 때문에 여전히 고통 속에 방치되어 있는 제 인생이, 저희 가정이 이해가 되지 않았던 거죠. 고통의 문제가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과 연결되어서 신앙의 균형이 완전히 깨져버렸습니다. 그 아픔과 상처가 너무 깊어져 가지고요, 제가 한 가지 결심을 했어요.
지금 생각해 보면 참 어린 나이지만 그때는 20살이면 되게 성인이라는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2000년 1월 1일 송구영신 예배가 마친 다음에 제가 부모님 앞에 무릎 꿇고 앉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제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저 이제 20살이 됐고요, 성인 됐습니다. 앞으로 제 인생 제가 결정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그렇게 허락해 주세요. 부모님이 정말 당황해 하셨거든요. 그런데 제가 너무 단호하게 이야기를 하니까 부모님이 그렇게 허락을 해 주셨어요. 그 허락을 받고 나서 제가 처음으로 독단적으로 했던 결단이 뭐냐면 교회 안 나가는 것이었어요. 저는 20살이 되고 나서부터는 스스로 모든 것을 생각하고 모든 걸 다 준비를 합니다. 경제적으로 독립하면서 아르바이트 시작했고요. 그러면서 세상의 형들을 만나게 되고 술을 마시고 담배를 배우기 시작했어요. 술을 마시면서 밤새도록 노는데 너무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렇게 버스 정류장에서 첫 버스를 기다리고 버스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는데 그 새벽만 되면 가슴이 너무너무 공허하기 시작했어요. 뿐만 아니라 죄의식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죄의식이 커지니까 너무 불안한 거예요. 그렇게 불안하고 두려우면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면 되잖아요. 그런데 어리석게도 그 불안감을 지우기 위해서 술을 더 마셨습니다. 현실 도피를 하고 신앙 도피를 하는 것이죠. 하루는 술을 많이 마시고 한 오후 2시쯤 일어났어요. 어머니가 지금도 파출부 일을 하고 계시지만 그때도 파출부 일을 하시고 제 방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저를 깨운 다음에 그래도 아들, 엄마는 아들이 그래도 하나님께 돌아올 거 알고 있어. 콩나물 해장국 해놨다. 먹어라. 그때 제가 뭐라고 했냐면 엄마, 교회 안 나간다고 나한테 더 이상 신앙 강요하지 마. 그렇게 제 영혼은 과거의 상처에 완전히 갇혀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저의 상처를 어떻게 회복시켜 주실까요? 하나님은 상처로 넘어진 기드온을 찾아와 본문 14절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여기에서 너의 힘은 문맥상으로 볼 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힘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기드온은 포도주 틀 속에 숨어서 자기 힘으로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죠. 내 힘을 의지할 때는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미디안을 이길 수도 없고 신앙을 지킬 수도 없다는 거죠. 인생의 꿈도 꿀 수 없고 도망자로, 실패자로 삼아서 그렇게 숨어서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부터는 우리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힘이 기드온의 능력이 된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힘으로 미디안을 이길 수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상처가 회복되고 하나님이 부어주신 능력으로 신앙이 회복되고 인생은 회복될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능력으로 우리는 큰 용사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제가 21살에 군대를 갔고요. 그 군대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이등부영 시절에 흙을 이렇게 마대자루에 담아가지고 옮기는 이 단순 작업을 계속 반복을 했어요. 날이 덥고 땀이 막 비어도 쏟아지니까 갈증이 나잖아요. 그렇게 시원한 아이스 커피가 너무 마시고 싶더라고요. 그런데 산속에서 또 이등병이 누구한테 이야기를 하겠어요? 말할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까 하나님이 생각났습니다. 하나님, 제가 갈증이 너무 나서 그러는데요, 아이스 커피 한 잔만 더 어떻게 먹고 싶은데 안 될까요?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런데 한 40분 정도 지나고 난 다음에 군종병이 병사들 위로해주고 싶다고 노란색 주전자에다가 얼음 넣은 커피 믹스를 들고 온 거예요. 거기다가 제가 구하지도 않은 초코파이까지 얹혀주더라고요. 저는 그 커피와 초코파이를 먹으면서 하나님은 사소한 기도도 들어주시는구나, 이것을 경험했습니다. 이것이 계기가 되어서 작은 일들, 작은 사소한 문제들도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이 기도의 습관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제 영혼에 꺼져 있었던 기도의 불이 다시 타오르기 시작한 것이죠. 기도의 불길이 타오르자 제 삶에 부어주셨던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단절되었던 하나님과의 대화가 소통으로 연결되면서 막 예배를 드리고 싶은 사모함이 생겨나더라고요. 군대에서 하나님 앞에 막 예배를 드리는데 찬양을 할 때 찬양에 가서 한마디 한마디가 꼭 저를 위로해 주시는 성령님의 따뜻한 음성으로 들려지기 시작했어요. 또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듣는데 어쩌면 제 마음에 그렇게 맞는 말씀을 주시는지 말씀을 들으면 제 자존감이 회복되고 힘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예배의 불이 살아나기 시작하니까 제 삶에 막 활기가 넘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군대에서 정말 열심히 군 생활을 합니다. 삽질 한 번 할 걸 두 번 하고, 그게 재미가 있어지기 시작한 거죠. 그렇게 예배가 회복되고 기도가 회복되면서 제 신앙은 조금씩 살아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아직 회복되지 않은 심각한 문제가 남아 있었습니다. 제가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죄의식이 저를 벼랑으로 몰아세우기 시작했어요. 제가 군대를 제대하고 나서 이제 술을 좀 끊어보려고 했거든요. 근데 술이 안 끊어져요. 한번 세상의 즐거움을 맛보니까 이 경건으로 제 삶을 스스로 절제하는 일들이 너무 힘들더라고요. 애를 써도 안 되니까 그냥 모르겠다, 그냥 그대로 살아야지 이러고 그냥 자유롭게 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 꿈이 뭐였냐면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야채 장사하는 게 제 꿈이었어요. 군대 후임 중에 농사를 짓는 후임이 있었거든요. 야채를 저렴한 가격에 공급해 준다고 이렇게 다 약속을 하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또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아내를 만나서 연애를 했는데요. 제 아내는 저보다 연상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모라고 불렀죠. 한나 이모가 직장 생활을 먼저 했기 때문에 좀 모아둔 돈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한나 이모 한 1,000만 원만 캐시로 땡겨줘봐. 내가 그걸로 중고 포토 하나 사고 야채 받아가지고 이게 장사하면은 내가 2배로 불려준다. 나한테 투자 좀 해봐. 아내가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 얼마나 한심하게 저를 바라봤는지 몰라요. 젊은 사람이 도전 정신도 없고 어떤 인생에 준비하는 그런 모습도 없으니까 답답해 보였던 거죠. 그런데 또 저를 좋아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헤어지지는 못했어요. 한 번은 데이트를 하는데요, 아내가 전라도 광주에 있는 새순교회에서 빛골 찬양 축제가 있는데 거기를 가자고 하더라고요. 저는 별로 마음이 내키지 않았는데 아내 이렇게 좀 잘 보여가지고 그 1,000만 원 한번 빌려보려고 이제 그 집회에 참석을 하게 됩니다. 그때 설교 말씀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는데 예수님과 베드로의 시선이 마주치는 장면이었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 부인했지만 예수님은 여전히 사랑의 눈빛으로 베드로를 바라보고 계신다는 그 설교 말씀이 제 마음 깊숙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꼭 예수님이 사랑의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는 것만 같아서 막 눈물이 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눈을 감고 다시 예수님 품에 안기고 싶은데 그러기에는 죄로 물들어 버린 제 모습이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이 죄를 하나님 앞에서 해결이 되지 않을까 봐, 심판을 받을까 봐, 그게 너무너무 무서웠던 거죠. 그래서 말씀을 듣다가 자리에 무릎을 꿇고 앉았어요. 그리고 하나님, 저는 죄인이에요. 하나님, 저는 제 죄를 감당할 자신이 없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어떻게 해요? 이렇게 흐느껴 울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엉엉 울고 계시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마치 예수님의 그 울음소리가 들리는 것처럼 그 느낌이 너무너무 생생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수님 왜 울고 계세요? 그러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현일아, 내가 십자가에서 이미 너의 모든 죄를 다 용서했는데 왜 그 사실을 믿지 못하고 그렇게 아파하고 있어? 아들,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내가 너를 얼마나 기다리고 있는데, 내가 너를 얼마나 그리워하고 있었는데 왜 내게 다가오지 못하니? 왜 그렇게 주저하고 있는 거야? 그 순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나 이현이를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이라고 한 사실이 가슴으로 믿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때 주님이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강력한 복음의 불이 제 심령 가운데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때 저를 감싸고 있었던 죄의 사슬이 예수 이름 가운데 끊어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마음에 얼마나 큰 자유함을 찾아봤는지 몰라요. 하나님, 저는 이제는 이러한 자유함 놓치기 싫어요. 하나님과 함께 살래요. 예수님 손잡고 살래요. 성령님 능력 붙잡고 살아갈래요. 그때 주님이 제 심령에 이런 음성을 주셨어요. 연일, 내 사랑하는 아들, 언젠가 너희 어머니가 엄마네 아들이 다시 하나님께 돌아올 것을 알고 있어. 이 말을 한 적이 있지. 너희 어머니 마음에 그 믿음과 신뢰를 넣어준 분이 바로 나다. 나는 언제나 너를 신뢰하고 있었어. 이제는 네가 나를 좀 신뢰하면 안 될까? 여러 가지 아픈 문제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래도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고 믿어주었던 것처럼 이제는 네가 좀 나를 믿어주고 기다려주면 안 될까? 그런 감동을 받고 기도를 하는데 주님이 제가 어린 시절 기도했던 그 장면을 보여주셨어요. 하나님, 저는 목사가 되고 싶어요. 저는 목사가 돼서 예수님 모르는 우리 아빠 꼭 예수님 믿게 할 거예요. 술에 빠져있는 우리 아빠, 천국 생명 없는 우리 아빠 불쌍해서 어떡해요? 하나님, 저를 꼭 목사로 사용해 주세요. 하나님이 그 기도가 생각나게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당장 제가 목사가 될 수 있는 어떤 그런 상황은 아니잖아요. 방금 전까지 제 꿈이 뭐였어요? 아내한테 돈 빌려가지고 야채 장사하려는 거, 그게 꿈이었잖아요. 그래서 그 모든 과정을 저를 지도하셨던 전도사님께 말씀드리고 새벽 제단을 쌓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소명을 점검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하나님, 정말 저를 목사로 부르신 것이 맞다면 제게 말씀을 주세요. 제 숨이 끊어질지언정 제 심장 속에서는 결코 지워지지 않을 소명의 말씀을 주세요. 부르심의 말씀을 주세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목사가 되겠어요? 하나님, 저는 무서워요. 저는 두려워요. 저는 할 수 없어요. 주님, 제발 저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제게 말씀을 주세요. 그때 주님이 너무나도 분명하게 마태복음 16장 18절을 통해 말씀하셨어요.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소명의 말씀이 얼마나 위로가 되었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이토록 보잘것없고 이토록 작은 이 믿음 위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신다는 말씀이 너무나 영광스러웠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붙잡고 이 주님의 약속된 말씀이 제 인생의 목표가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저는 하나님 앞에 목사가 되기로 소원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인생은 회복될 수 있어요. 회복을 넘어서 새로운 믿음의 길들이 열려지기 시작합니다. 기적이 펼쳐지기 시작해요. 우리 삶 속에 얼마나 많은 위기가 넘쳐납니까? 내 힘 의지하고 살 때에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믿음, 내 능력으로 지킬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사역, 봉사, 헌신, 내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경제의 위기, 질병의 위기, 가정의 위기, 신앙의 위기, 예배의 위기를 이겨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야 돼요. 성령의 불을 받아야 됩니다. 은혜의 불을 받아야 돼요. 말씀의 불을 받고 기도의 불을 받고 복음의 능력을 붙잡고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인생의 회복을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자기 존재의 기쁨을 다시 회복하게 되는 것이에요. 여전히 우리는 인생의 문제와 고통을 끌어안고 살아가야 되지만 오직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평강이 임하게 됩니다. 여러분, 가정이 깨졌습니까? 신앙이 무너졌습니까? 건강이 무너졌습니까? 관계가 깨졌습니까? 미래가 보이지 않아 답답하십니까? 말씀의 불이 임하는 예배의 자리로 달려가십시오. 성령의 불이 임하는 기도의 자리로 달려가십시오. 복음의 불이 임하는 사명의 자리로 달려가십시오.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우리의 상한 심령은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인생은 다듬어지고 다시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큰 용사로 일어설 수 있습니다. 포도주 틀 속에 숨어있는 기드온, 하나님의 능력이 이제는 너의 능력이 될 것이다, 이 약속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들은 기드온이 본문 15절을 통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문나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주님, 저는 문나세 지파이고 너무 작은 사람이에요. 이렇게 작고 보잘것없는 제가 어떻게 큰 용사가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큰 용사로 살아가려고 할 때 우리 앞을 가로막는 문나세 지파가 존재합니다. 말씀을 들으면 힘이 나지만 여전히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을 보고 현실을 보면 마음이 어려워져요. 경제적인 어려움이 찾아와요. 하루 종일 집에서 아이들과 있다 보니까 몸이 지치고 마음이 지쳐버리죠. 예배도 지금 온라인으로 드리고 있잖아요. 믿지 않는 남편 눈치 보느라 찬양을 마음껏 할 수도 없어요. 좀 영적으로 충만히 공급받고 싶은데 교회도 마음껏 달려갈 수가 없다고요. 자꾸만 좌절을 안겨주는 현실의 장벽이 우리의 미래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저는 목사로 소명받고 제 삶을 바꾸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가장 먼저 술을 끊고 싶었습니다. 저희 할아버지 술 중독으로 돌아가셨고 저희 아버지도 술을 많이 드셨어요.
그런 영향이 저한테도 왔는지 이게 술을 끊고 싶은데 끊어지지가 않는 거죠. 장신대를 목표로 세우고 공부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까지 공부를 많이 하지 않아서 그런지 이 공부하는 게 너무너무 힘들더라고요. 아, 그만 포기할까? 이런 생각으로 기도를 하다가 한 가지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실 때 사실 하나님에게 부족한 것이 뭐가 있겠어요? 천지 우주 모든 만물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이 어떤 능력이 없기 때문에 저한테 능력을 가져오라 말씀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영적인 전쟁을 하실 때 어떤 전쟁의 지략이 부족해서 저한테 지혜를 구하지 않는다고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은 너무나 간단해요. 그냥 말씀에 아멘으로 반응하는 믿음입니다. 그 믿음 하나면 돼요. 그 믿음 하나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펼쳐나가시는 거죠.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게 무엇입니까? 때로는 이해가 안 되고 동기부여가 안 되고 마음이 여전히 괴롭고 힘들지만 믿음이라고 하는 건 여전히 그 자리를 지키는 힘이에요. 기드온이 큰 용사라고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정말 기드온 행복했을까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행복합니까? 때로 나쁜 시간들이 있잖아요. 내가 생각해보지도 못한 상황, 내가 생각해보지도 않는 사람들 때문에 모든 것을 다 그냥 포기해버리고 싶은 순간들이 있다고요. 그러면 우리의 신앙생활, 믿음생활이 정말로 불행한 것입니까? 행복하게 느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불행한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걸어온 모든 신앙의 여정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고 모든 것을 하나하나 설명해 주시는 영광의 날이 오기 때문이에요. 천국의 날이 오기 때문이죠. 때로는 기도가 안 나와요. 아무리 기도하려고 해도 그냥 입술이 막히는 시간들이 있죠. 왜 내가 하나님 이렇게 아파해야 됩니까? 우리 가정의 상황이 너무 힘들고 아파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시간들도 있어요. 그러나 믿음이라고 하는 건 무엇입니까? 이해가 되지 않지만 여전히 말씀이 선포되는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 믿음이에요. 기도 대신 한숨만 나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 믿음입니다. 눈물만 나오지만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붙잡고 버티는 것이 믿음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그것 자체를 믿음으로 바라보십니다. 인생의 연약함을 이겨내기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사람,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그 사명 붙잡고 그것을 포기하지 않고 버티고 있는 사람, 우리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시고 그를 큰 용사로 일으켜 세우십니다. 저는 제 인생을 가로막는 문나세 지파의 약점 그대로 하나님께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저 술 끊을 수 없어요.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제 힘으로 안 돼요. 제 체질을 바꿀 수 있도록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제 몸이 알코올을 받지 못하는 몸으로 변화되도록 하나님이 좀 제 몸을 바꿔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나서 술을 또 먹었어요. 술을 마셨는데 그때부터 신기하게도 알코올이 제 몸에 맞지 않는 거예요. 술을 먹으면 자꾸만 제가 구토를 하게 됐어요. 술이 몸에 맞지 않으니까 자연스럽게 끊게 되더라고요. 또 저는 남들이 1시간 공부하며 소화할 양을 저는 2시간, 3시간 공부를 해야 소화가 됐어요. 하나님, 저는 남들보다 더 많은 노력을 하고 준비를 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그걸 견딜 수 있는 인내를 주세요.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따라서 성실할 수 있도록 그 성실의 은사를 제게 허락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쪽잠을 자면서 하루에 18시간씩 공부를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의 건강도 지켜주시고 또 공부할 때 알게 되는 그 지식의 깨달음이 얼마나 즐겁고 재미가 있는 것인지 그것도 알게 해주셨습니다. 그렇게 장로의 신학대학교에 합격을 하고 나서 서울에 올라오기 전날 이제 마지막으로 가족들과 식사를 했어요. 그때 어머니가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현일아, 사실은 엄마가 너 임신했을 때 너 하나님께 드리기로 서원 기도했다. 너는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이고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야. 술과 도박에 빠져 있었던 집안에서 어떻게 주의 종이 나올 수 있겠냐?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모든 불가능은 가능으로 바뀌어집니다. 우리 하나님 함께 하실 때 모든 닫혀진 문들은 열려지게 돼요. 아무리 힘든 인생의 고난의 터널을 지난다 하더라도 우리 하나님 함께 하시니 언젠가는 구원의 빛, 영광의 빛이 비춰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 사실을 본문 16절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네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미디안의 군대를 한 사람 치듯 무찌를 수 있다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사사기 6장 5절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이 미디안 사람들이 추수 때에 나타난 거대한 메뚜기처럼 보여서 무서워서 펄펄 떨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내가 이길 수 있는 한 사람처럼 보인다는 것이죠. 객관적인 상황 아무것도 변한 게 없어요. 미디안은 여전히 강력한 군대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함께 하시면 믿음의 시야가 달라지는 거예요. 두려워 보였던 것이 더 이상 두려워 보이지 않습니다. 나를 낙담시켰던 것이 더 이상 우리를 낙심시키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수 있는 믿음의 렌즈가 끼어졌기 때문이에요. 지금 여러분을 둘러싼 상황과 환경이 어떻게 보이십니까? 거대한 메뚜기로 보인다면 우리는 작은 포도들 속에 숨어서 그렇게 실패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살면 두려움과 낙심이 우리의 심령을 압도해버립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바라보면 세상을 사는 방법이 달라지는 거예요. 세상을 향해 담대해지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실 걸 믿기 때문에 위축되지 않아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낙심하지 않아요. 세상을 향해서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향해 말씀하십니다. 너는 큰 용사라. 이 시대를 살릴 예배의 용사다. 하늘의 문을 여는 찬양의 용사다. 막힌 문을 여는 기도의 용사다. 영혼을 살리는 전도의 용사다. 다음 세대를 살리는 교사의 용사다. 교회를 살릴 복음의 용사다. 너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가슴을 쫙 펴고 당당하게 살아가라. 너는 큰 용사다. 너는 큰 용사다. 지금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여러분의 미래를 바라보십시오. 지금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신앙을 붙잡고 여러분의 사명을 붙잡아야 합니다. 지금 내가 어떤 모습이든 내 신앙 가운데 어떤 상처가 있고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떤 아픔이 있었든 간에 하나님의 영적인 사전에 낙심이란 존재하지 않아요.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도 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모든 슬픔에서 기쁨으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삶의 많은 문제들을 안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고 믿음의 걸음을 내디딜 수 있다면 당신은 이미 큰 용사입니다. 우직하게 느리더라도 하나님 앞에 한 걸음씩 나아가십시오. 모든 절망에서 소망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 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기도원의 인생의 문제를 하나씩 설명해 주지 않으셨어도 말씀 안에서 성령의 임재 안에서 기도원의 과거가 눈 녹듯 사라지고 슬픈 상처가 사라진 것처럼 오늘 하나님의 사람에게도 성령의 임재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이 사슬되사 우리를 붙잡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너는 큰 용사라. 우리 불러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사명 주시고 능히 이루게 하실 그 주님을 기대하고 찬양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